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이런 데 눈 떠지는 거겠죠. 여기에 지혜가 생기는 것. 이것이 깨달음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큰 지혜로 우주 만유가 원래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는 데서 깨달음을 시작합니다. 깨달음이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지내던 우주 만유가 하나라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일원상의 진리인데요. 지난 3월에 어느 날 제가 이제 설교하는 날이었는데 설교 마치고 밖에 나갔더니 백산 정수인 우리 정세현 장관께서 오늘 일원쌍이라고 11번 했다고. 그게 일원상이지 어떻게 일원쌍이냐고 11번 해놓으라고 이렇게 고쳐야 된다고 말씀 주셔가지고 제가 유념하고, 실은 오늘 설교 안에 일원상에 빨간색으로 프린트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무념하지 않고 일원상 이렇게 발음할 수 있을까 연습도 하고요. 하나 제 스스로 팁을 하나 얻은 게, 앞에 강세를 조금 앞에다가 두면 뒤에가 약하게 발음 나오겠구나. 그래서 일원상 이렇게 발음하려고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백사님 오늘은 일원쌍이라고 몇 번 하는지 세보셔가지고 11번 미만일 경우에는 상을 주시는 걸로 저에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불교 교사에 보면요, 원기 4년 1919년입니다. 그때 대종사께서 전북 김제 금산사에 머무셨는데요. 그 금산사 별채 교사에 보면 문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미는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문이나 창문 위에 가로지른 나무, 그걸 문미라고 한다. 근데 그 문미에 일원상을 그려 보이셨다. 그리고 교법의 종지인 일원상을 그림으로 그려 보이신 첫 구상의 표현이다. 교사에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정산종사법어 기연편 2장에 보면 대종사께서 정산종사님에게 일원이라는 주제로 글을 짓게 하셨는데, 잘 알고 계시듯이 만유화위일 천지시 대원이라, 만유는 일로서 되고 천지는 크게 둥근 것이라, 이렇게 글을 지으셨습니다. 원기 20년, 그러니까 1935년 우리 초기 교단의 잡지 같은 거죠. 그런 잡지에 해당하는 회보 38호에는 정산종사께서 쓰신 일원상에 대하여라는 법문이 발표됩니다. 일원상에 대하여. 그렇게 저한테 자꾸 표시를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유념을 더 잘합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1페이지만 스캔된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초기에 일원상에 대하여 쓰셨는데, 그 밑에 보면요, 재미있는 건 정산이 아니고 병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표시하셨나 봐요. 디귿에다가 여를 넣어서 병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원기 20년에 익산 총부 대각전에 일원상을 봉헌합니다. 이때 이제 우리 세회상이 신앙 체계를 확립한 중대한 사실이다. 교사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원기 28년 1943년에 불교 정전이 편수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교서 이전의 교서, 불교 정전이라고 해가지고 발행을 하셨는데 거기에도 교리도의 일원상이 등장합니다. 원기 47년에 교전이 발간됩니다. 제가 큰 교전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이 작은 교전을 하나 구해왔는데요. 이 교전은 정전과 대종경을 합본해서 발행한 경전을 원불교에서 교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전서는 완전 전자를 넣어서 우리 원불교에서 정한 구종의 교소를 전부 모아놓은 책이란 뜻으로 전서라고 부르죠. 이때는 교전입니다. 이 교전으로 교서가 결집이 됐는데요. 이때는 원기 47년 1월 정산종사께서 1월에 열반에 드셨는데 9월에 발간됩니다. 그러니까 교전이 발간되는 건 정산종사께서 보지는 못하셨지만 병환 중에 계시면서도 그 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회의 제자분들에게 자꾸 재촉하시고 부촉하시고 감수하셨다는 내용이 교사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의 경우에도 보면요. 초기 교서에 언급된 내용으로 자각선사라고 하는 분이 고불미생전의 응연 일상원이라 했고 해충국사라는 분도 일원상을 그려 보이는 듯 많은 선지식들이 궁극적 실제 깨달음의 경지를 일원상으로 표현한 바도 있습니다. 근래의 그 유명한 성철종정께서도 일원상을 그려 보이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원불교와 대종사께서 표현해 주시고 보여주신 일원상은 진리의 상징으로 그리고 신앙의 대상으로 수행의 표본으로 종합적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일원상을 봉안하고 일원상의 진리를 공부하는 의의는 어디에 있을까?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10년 전쯤 일인데요. 제가 영산 선학대학교에 근무할 때인데 본관에서 이제 일을 보고 PPT 두 번째 PPT 좀 보여주십시오. 그 본관에서 막 나오면 정면에 이렇게 옥녀봉이 보입니다. 대종사께서 구름을 만지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는 저 옥녀봉입니다. 옥녀봉이 바로 보이는데 본관을 나서자마자 한 무리의 그 관광객들과 마주치게 됐어요. 아마도 어느 교회에서 오신 분들인지 이제 제가 복장이 이렇게 교무 옷을 입고 있으니까 저에게 이것저것 물으시더라고요. 여기는 어떤 곳이냐, 이 학교는 뭐 하는 데냐. 이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답을 드렸어요. 그런데 한 분이 갑자기 훅 들어오시는 게 저 옥녀봉 일원상을 이렇게 가리키시더니 저거 자연훼손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연훼손 맞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그 도시를 대한민국 전국의 밤하늘을 누비는 교회의 십자가도 전부 자연훼손입니다. 그런데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십자가를 모시고 거기에 성전을 짓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죠. 대답을 움찔움찔 하세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 일원상도 누군가에서 먼저 그려졌을 텐데 저 일원상을 보면서 마음의 근본을 잃지 않고 저 일원상이 귀처가 되고 신앙처가 된다고 하면 그 또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실은 그때 이미
저희들이 성지에 살면서 줄 타고 올라가서 흰색 페인트로 칠도 하고 그러던 시절이었거든요. 어느 선배께서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어가야죠. 그리고 영산에 내왕하시는 교도님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 무수히 기도하고 절을 올립니다. 자외연 훼손일지라도 그 일원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신앙의 대상, 수행의 표본으로 존재하는 그 뜻은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의품 8장에 보면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첫째, 이론상을 대할 때마다 견성성부라는 화두를 삼아라. 이론상을 견성성부로 화두를 삼아라.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원기 47년 1월에 우리 정산종사께서 열반하시고 9월에 교전이 발간되는데 그때 교전 발간의 이미 정산종사 제세 시에 교전 발간의 책임자가 누구셨을까요? 누구로 생각되십니까? 우리의 대산종사세요. 대산종사가 그 책임자셨고 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실 만한 구타원 이공주 종사, 그리고 응산 이완철 종사, 숭산 박광전 종사, 고산 이운권 종사, 상산 박장식 종사, 이분들이 감수위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조남만 배워도 그때 최고의 지식인들이시고 대종사님께서 굉장히 아끼셨던 사랑하는 제자분들이죠. 그러니까 엘리트이면서 오물교회 에이스들이 하신 거였거든요. 3번 PPT 잠깐 보여주십시오. 이 본문은 이 내용은 우리 지금 정전에 밝혀져 있는 정기훈련법의 의도와 성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잠깐 그 교서 편찬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드려보면요. 그러니까 교전 이전에 불교 정전이라는 그 초기 교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의 성리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불조의 1000만 화두가 성리에 들어가 있었어요. 성리에. 그 앞시대의 6대 요령에도 불조의 1000만 화두가 성리의 공부 내용에 자리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에이스들께서 편찬하신 이 교전을 발간하면서 불조 화두가 성리로 의두로 옮겨갑니다. 저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과거 불조 화두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의두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대소유무 12에 이렇게 해놓으셨으니까 뭐라도 연구하라는 겁니다. 대소유무 12에 이 밖에 이 범주 밖에 있는 게 있나요? 대소유무 12에 아닌 거 있어요? 세상에? 세상 전부 다 연구하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과거 시대에 성리의 공부 과목이었던 불조 화두를 얹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어른들이 이렇게 하셨을까? 이걸 과거부터 곰곰이 많이 생각해 본 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 법문부터 제가 봉독을 좀 해드려야 되겠네. 숭산, 그러니까 숭산종사, 대종사님의 큰아드님이시죠? 그 원광대학교 총장을 지내셨던 그 어른께서 쓰신 법문에서 제가 이 내용을 찾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대개 성리하면 별것같이 생각하고 멀리 놓고 생각한다. 우리한테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어렵게 생각한다. 공안이니까 화두입니다. 공안이나 화두나 뭐 고측이나 같은 말이니까요. 공안 해석을 멀리에다 놓고 객관적으로 해버리는데 그치고 만다. 지금은 모든 것이 객관적으로 다루어지는 시대이므로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주관적으로 가깝게 갖다 놓아야 한다. 즉 우리들 각자의 심성 가까이 갖다 놓고 보아야 한다. 중략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성리란 단적으로 무엇이냐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이론상 진리이며 우리 마음이 가라앉은 자리이다. 또 사량 분별이 없는 자리이다. 그러니까 불조의 수많은 화두가 있지만 그 화두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결국 이론상의 진리죠. 그 화두를 풀어가는 키워드, 핵심, 열쇠는 저 이론상의 진리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론상의 진리를 얘기할 때 공원정, 진공묘유, 유상무상, 변불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이론상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설명하는데 불조의 천만 화두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요소, 그 범주밖에 벗어나 있지 않다. 이런 자신감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성리 설명 가운데 보면 지금 우리의 자성의 원리를 해결하여 알자 하는 대목이 있죠. 자성의 원리를 안다는 건 뭘까요? 우주만유의 본원을 알고 재불재성의 시민임을 알고 일체 중생의 본성을 안다는 말일 거니까요. 그러면 성리 공부의 범주, 영역, 대상은 이론상이죠. 이론상의 진리여야 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원불교 교전을 발간하면서 불조 화두를 왜 빼서 의두에 넣으셨을까? 이건 이론상의 진리를 중심으로 신앙 수행 체계가 완성되었고 이론상으로 모든 것은 족하다는 자신감으로 어른들께서 그렇게 하셨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화두도 들어라. 불조 화두도 드는데 그건 연구하고 분석해보고 그렇게 하고 그걸로 본원, 시민, 본성도 발견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미 우리에게는 이론상의 진리, 이론상, 그리고 그 교전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만고불변의 경서가 만들어졌으니 거기에 충실하자. 이런 뜻으로 저는 그 불조 화두를 의두에 넣으셨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명사님께서 상당히 끄덕끄덕 해주시니까 제가 힘이 더 나네요. 여튼 성리 공부의 범주는 이론상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론상이라고 말하면 이론상의 진리가 아닌 게 없잖아요. 그럼 전부 다 뭐든지 궁구하고 참고하고 화두로 들면 그게 성리 공부냐? 또 이렇게 그 개념과 범주에 혼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 사용법 연구해야죠. 그죠? SRT 타는 법 연구해서 예매도 하고 그 신용카드로 결제도 하고 몇 번 오면서 타는지 알아야 탈 수 있죠. 연구해야죠. 당연히 연구해야죠. 그것이 이론상의 진리의 말단의 영역에 있는 일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진리의 구경의 본원에 본질에 들어가는 일들은 절대 아니죠. 그렇다면 구경의 본질에 본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전 23쪽에 나와 있는 이론상의 진리에 충실해야 되고 그 안에서 성리의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그 간사 시절 초급 교무 시절에 들었던 그 수많은 의문 가운데 자성의 정해계를 세우라는데 자성이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세우지? 땅이
자곡동 204단지 19번지가 우리 땅이구나 알아야 거기에 집도 세우잖아요. 땅이 어딘지를 모르는데 어디다 세우죠? 어떻게 세워요? 되게 답답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렇게 신고하고 노래하는데 법신불 사은님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사실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시절에는 대각전에 내왕하는데 허리가 숙여져가지고 절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긴 했지만 우러난 마음으로 기도가 되고 모셔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래가지고 영산선학대에 들어갔는데 그때 좌타원 김복환 종사님께서 총장이셨는데 저희들한테 정전 강의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서브노트 이렇게 손으로 직접 쓰셔가지고 당신이 젊어서부터 공부하시고 주로 대산종사겠죠. 제 추측에는 그렇습니다. 대산종사에게 배운 걸로 이렇게 쓰신 노트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론상의 진리를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까막눈이 조금 떠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노트가 좋아가지고 제가 그 노트를 어느 날 주시라 그래갖고 그걸 복사해갖고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한 모퉁이에 뭐라고 써 있냐면 초급 시절부터 이론상을 먼저 가르쳐야 했다. 그래야 진리에 눈뜨고 그 진리에 눈떠야 생활이 공부가 되게 하는 우리 교법의 표준에 맞는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론상의 진리를 공부하는 것은 성의의 그 자리를 아는 것이고 성의를 알므로써 본원이고 시민이고 본성인 그걸 알게 되고 그 안에 우리가 세우고 돌릴 곳도 알고 법신불 사은이 대체 어떤 분인지 누구를 말하는지도 눈 떠지게 되고 그런 길에 들어간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론상을 대할 때마다 견성성부로 화두를 삼아라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는 일상생활에 이론상과 같이 원만하게 수행하여 나아가는 표본을 삼을 것이다. PPT 부탁드립니다. 이론상을 모본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회보 40호에 구타원 종사께서 손으로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직접 말씀하신 걸 손으로 쓰고 그걸 필사본을 그 회보에 수록한 거죠. 이 법문의 제목이 이론상을 모본하라입니다. 이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일부만 발췌를 했습니다. 전부 다 실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일부만 발췌를 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날은 익산교당 대각전 내에서 제24회 하선 해제식을 거행하였다. 종사주, 법자의 의사, 일반 선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제구는 3개월 동안 입선하며 공부에만 전력하다가 오늘은 해제를 마치고 가게 되었으니 과연 그 공부한 효과를 어떻게 나타내려 하는가 중략하고요. 그러면 내 이제 간단히 우리 공부법을 가지고 저 세상에 나가서 연락 사용하는 방법을 말하여 주리니 그대로 실행하여 볼지어다. 제구는 그동안 신불이론상 즉 사은의 내력을 배웠고 따라서 신앙하고 숭배하였다. 그러면 오늘부터라도 집에 가거든 그 이론상을 조그만하게 하나씩 만들어서 몸에다 지니든지 벽에다 붙이든지 하고 행주자와 어묵 동정 간에 오죽 아해들이 생각하여 사심잡념을 떼어버리라. 곧 이론상을 채받는 것이 될 것이니 비컨대 글씨 아해들이 선생의 탯줄을 보고 그대로 쓰듯 그 이론의 원만
모형을 본떠보라는 말이다. 예를 들면 무슨 일을 하기 싫은 사심이 나는 것은 이론상을 유한하는 마음이니 그런 때에는 즉석에서 그 사심을 물리치고 오직 온전한 이론상을 채받는 것이요 또는 불의의 재물이 부당한 음식이 먹고 싶다든지 하거든 욕심을 제해버리고 오직 청렴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이론상을 채받는 것이며 혹은 가족을 대할 때 미운 데에 끌린다든지 사랑스러운 데에 끌려서 중도를 잃는다면 이론상하고는 어긋난 일이니 오직 긍심을 놓아 항상 원만 공정히 하는 것이 이론상을 채받았다고 할 것이다. 자고로 인물로 잘난 것을 보고 원만하다고 하고 일 처리도 잘된 것을 보고 원만하다 하나니 원만이란 것은 곧 이론상을 이름이니라. 상술한 바를 더욱 간명히 말하자면 무슨 일이나 잘된 것은 정의요 곧 이론상을 채받은 것이며 그 반면에 잘못된 것은 다 불의요 곧 이론상을 채받지 못한 것이니 제구는 명심하여 억천만세 상을 모본할지어다 하시더라. 그 원문이 훨씬 내용이 많고 자세히 되어 있는데요. 그 지면이나 시간이 좁아서 여기에 다 수록을 제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일상생활에 원만하게 수행해 나가는 표본을 삼을 것이다 하는 말씀은 더 뭐 부연할 것이 없다 생각이 됩니다. 셋째, 우주만유 전체가 죄복을 직접 내려주는 사실적 권능이 있는 것을 알아서 진리적으로 믿어나가는 대상을 삼을 것이다. 이러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론상을 대할 때마다 마치 부모의 사진같이 숭배될 것이니라. 이론상을 진리적인 대상으로 믿는다 하시면 죄복을 주재하는 사실적 권능이 우주만유에게 다 있다. 이걸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교의품 15장에 보면요. 실상사 노부부 이야기가 있죠. 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좀 간과되는 단어가 저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자부가 성질이 불순하고 불효막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질 불순 불효막심 아주 그냥 막 간다는 얘기죠. 교도님들 마음속에도 주변에 그런 사람 하나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성질불순 불효막심이면 저 상대 못할 사람, 아주 내놓은 사람,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노부부에게 효하고 불효할 권능을 가진 부처님이니 그 노부부에게 가서 불공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며느리에게 불공하라고 노부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상상하기 어렵지만 사실이죠. 우주만유는 전부 권능을 가졌죠.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게 조카가 넷 있습니다. 지금은 나이들이 많이 먹어가지고 삼촌 말을 듣지도 않죠. 이제 제가 말을 들어줘야 되는데 어느 날 명절쯤인가 이제 그 조카들이 10대 때 남자들 둘, 여자애들 둘인데 이제 겨울이었는데 같이 있다가 야, 나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 밤에 한 9시쯤 됐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4명의 반응이 대체로 시큰둥하죠. 먹고 싶은 사람이 사와야지. 삼촌이 가. 이게 추운데 무슨 아이스크림이야. 감기 걸려. 엄마 무슨 삼촌이 무슨 아이스크림 사오래. 이제 해요. 그런데 4명 중에
한 명이 아이스크림을 사러 갑니다. 누가 갔을까요? 제가 갔어요? 제게 사랑과 은혜를 가장 많이 입었다고 생각하는 조카가 가더라고요. 엄마에게 혼나게 생긴 순간에 뭔가를 숨겨주고 자기 편이 돼주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할 때 말을 많이 들어줬던 그 조카가 귀찮지만 걔라고 재밌겠어요? 그런데 우리 삼촌에게 입은 은혜가 있어. 우리 삼촌이 나에겐 고마운 사람이야. 삼촌이 아이스크림 좀 먹고 싶다는데 그 아이스크림 좀 사다 주지.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고 안 사다 줄 권능은 누구에게 있죠? 저한테 있어요? 조카들에게 있죠. 사랑을 주고 안 주고, 은혜를 주고 안 주고, 복락을 주고 안 주고는 우주마녀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불공하고 기도했는데 위력이 안 온다, 은혜가 안 온다. 그럼 법신불 사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니라 내 불공과 기도가 부족했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주마녀는 죄복을 주는 권능이 있는 걸 믿는 거다. 이게 세 번째 대종사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럼 이제 내용을 좀 말씀드려야겠는데요. 먼저 보면 일원상 서원문, 일원상의 진리 이렇게 해놓고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죠? 일원은 이렇게 시작하죠. 일원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예요. 일원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일원상과 일원은 무슨 관계죠? 네? 달과 달 그림자 너무 시적이시네. 너무 멋집니다. 다음에 한번 제가 써먹어야지. 또요. 표상. 야, 그렇죠. 표상. 이름 붙이고 모양을 만들었다. 그렇죠. 이론은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시고 밝혀주신 진리의 이름이죠. 이름을 일원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그럼 이론상은 뭐냐면 상징이죠. 모양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름은 뭐죠? 대한민국, 코리아 이렇게 하죠. 그럼 우리나라의 상징은 뭐예요? 무궁화. 무궁화도 상징이죠. 또요? 태극기. 맞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이라는 이름도 우리나라고 태극기라는 상징도 우리나라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는 이름이고 하나는 모양으로 상징화한 거죠. 이론과 이론상의 관계도 정확히 그런 관계이죠. 이론상의 진리, 이론의 진리라고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으니까 이론의 진리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다기보다는 문제는 없고요. 이름은, 그 진리의 이름은 이론이다. 그것의 상징은 이론상이다.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두 가지 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죠. 손가락입니다. 손가락이 있어야 할까요? 없어야 할까요? 손가락이 있어야죠. 손가락이 있어야 달이 저기 있어 하고 그 달을 보게 되죠. 손가락이 없어. 달이 저기 있어. 어딘 줄 알아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일원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문자도 또 일원상이라고 하는 그 상징도 뛰어넘고 그것을 통해서 대종사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그것, 그 무엇을 찾아가고 연마하고 실천하고 알려고 자꾸 노력해야 되겠죠. 가깝게 자주 이렇게 두드려보고 시간이 많으면 몇 시간씩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잠깐이라도 자꾸 두드려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 했으니까요. 잠깐 공들여보고, 그렇게 서서히 문이 열려가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렇고요. 1호는 그럼 이름이다. 첫 줄에 이렇게 되어 있죠. 1호는 우주 만유의 본원이다. 우주 만유는 본원과 함께 있다. 우주 만유는 본원을 떠나지 않고 있다. 본원은 그러니까 우주 만유 속에 들어있다. 우주 만유는 본원을 가지고 있다. 그 본원이 1원이다. 지금 그 얘기시거든요. 우주 만유는 달리 사은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은의 본원,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대로 우리가 본원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본원은 어디 밖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세상, 우주만유를 지켜보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분이 아니고 우주만유와 함께 있다. 이게 우리 원불교의 그 진리관이겠죠. 본원 그러면 흔히들 그 현상, 보이는, 움직이는, 현실, 작용하는 그것과 달리 뭔가 본질적이고 완벽하고 초월적인 그 무엇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식 속에 현실은 때때로 부조리하고 부정의하고 부당한 거 아니야? 불완전한 현실이 어떻게 본원과 함께 있다는 말이지? 이렇게 의문 가질 수 있죠. 그런데 그거보다 실은 우리는 서양식, 유일신, 기독교 그런 생각의 영향으로 본원과 본체와 현상을 둘인 것처럼 쉽게 인식하기 시작한 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아예 그런 문화를, 그런 역사를, 그런 철학을 배우지 않았다면 본원이 본체와 현상이 함께 있는 것,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더 쉬웠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좌타원 종사님께서 이 우주만유의 본원을 뭐라고 한 단어로 설명하셨냐면 이렇게 하셨어요. 본원은 비롯이며 전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롯은 시작인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나무의 비유를 들면요, 뿌리인 것 같고, 전체는 꽃도 피고 줄기도 있고 잎도 맺는 나무 그 자체 또는 나무 전체일 것 같은데, 비롯이며 전체, 이 말이 동시에 성립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 듣고 세월이 많이 흐르고 지금 그 말씀을 이렇게 새겨보면 그것처럼 정확한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비롯이며 전체, 함께 있다. 그러니까 유일 절대자 따로 있고 피조물 따로 있는데, 서양의 경우에 우리는 절대자와 피조물이 이렇게 함께 있다. 그래서 법신불 사은이다. 사은이 법신불이다. 법신불은 어디 계시냐? 사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우주만유의 본원은 우주만유이다. 우리 모두가, 우주만유가 한 몸, 한 기운으로 움직여간다는 뜻이다. PPT 다음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게 어디서 보셨을 텐데요, 인드라망잉이라고 한답니다. 인드라는 그 제석천왕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석천왕을 인드라라고 하는데, 제석천왕이 머무는 게 궁전 위에
이렇게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물이라고 해서 인드라에다가 한자의 그물망자를 붙여서 인드라망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드라망 공동체 뭐 이런 거 있던데요. 그리고 그 협력하고 서로 연대하는 모임에서 인드라 이런 단어를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구슬과 그물이 설명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저 구슬 하나에 나머지 구슬의 모습이 그대로 비추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하나하나가 그 전체를 담고 있는 거죠. 개별이 독립된 별개의 하나하나가 아니라 하나이면서 그 모두를 품고 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불교에서 이걸 중중무진, 거듭거듭 다함이 없다. 일즉다 다지길. 하나가 전부고 전부가 하나다. 근데 별로 그렇게 어려운 말 아닌 것 같아요. 앞에서 이미 우리가 비로시며 전체, 쉬운 말로 배웠으니까요. 화엄교학에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법계 연기를 설명할 때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바다에 가보면 바닷물이 이렇게 있죠. 흔히 불교에서도 바닷물을 본질이라고 하고 파도를 현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파도와 바닷물이 별개의 것인가요? 둘은 함께 있는 거죠. 그렇죠? 절대 별개일 수 없죠. 우리가 파도를 보는 겁니까? 바닷물을 보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되게 어리석은 질문이죠. 파도가 바닷물이고 바닷물이 파도다. 그렇기 때문에 물방울 하나하나가 전부 바닷물 그 자체, 비로시며 전체인 그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죠. 밥을 먹으면 이제 가까이 물이 있으니까 물을 마시면 이제 혀에서부터 식도로 해서 위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겠죠. 그럼 몸의 기관이 물을 먹을 때 손도 썼죠. 손도 쓰고 각각이 개별적으로 별개로 있는 것 같지만 실은 한 덩어리 한 몸이죠. 이게 결코 별개의 것일 수가 없죠. 다만 구분해 볼 때 손이다, 발이다, 얼굴이다, 위다, 입이다 이야기하지, 그것은 몸 전체를 구성하는 생명력 그 자체겠죠. 그대로가. 이 주 전인가 이제 법회 준비를 하다가 우리 신중희 교무님이 이 법회 PPT를, 이거 말고요 다른 PPT를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제가 그 오탈자가 없는지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 두 군데쯤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신중희 교무 보고, 중희 교무님 나를 지금 보내려고 합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빵 웃더니 뭐라고 하냐면, 신중희 교무님이 우사님하고 저하고는 이미 한 몸이어가지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가 가면 나머지 하나도 갑니다. 중희 교무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둘이 재밌게 웃으면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본원이 함께 하니까 비로시며 전체인 그것이 우리에게 녹아 있으니까 하나가 다른 하나를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구인들은 수많은 인구들이 있고 성씨가 모두 다르죠. 성이 다른 사람들은 다 남남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로부터 10대 위에쯤, 20대 위에쯤, 30대 위에쯤, 한 40대 위에쯤 올라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 인구의 수많은 수가 몽고 혈통을 함께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없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별로. 한 100대쯤 조상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분들하고 우리가 조상들을 같이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로 관계하고 의존하고 얽혀 있다는 것을 더 분명히 알게 되죠. 한강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한강에 흐르는 물은 자곡동이나 저기 강남구에서 내린 비만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나요? 아니죠. 서울시 내 전체에서 내린 비가 흘러가죠. 그럼 이제 비는 구름이 모여져 가지고 비가 내렸을 텐데 그 구름은 어디서 왔을까요? 서울 시내에서 만들어진 수증기만 서울 시내 상공에 올라가서 그것이 비가 내려서 한강으로 흐르나요? 실은 알 수 없죠. 그 어디서 왔는지. 그러니까 우주만유의 본원을 안다는 건 그렇게 큰 눈이 떠지는 거죠. 아, 우주만유 전체가 진리의 덩어리고 은혜의 덩어리고 한 몸 한 기운으로 어울려 살게 된다는 거죠.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상호 상관의 관계. 그렇게 되면 존재하는 하나하나가 아름답고 소중하게 되죠. 제가 영산 선악대에 근무할 때 예비 교무들이 있는데 제가 뭐라고 저한테 교무님, 우사님 이건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갈까요, 말까요, 다녀왔습니다. 저한테 물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때때로는 말도 되게 안 듣고 아유 쟤들이 나중에 법복 입고 교무 어떻게 알지? 걱정도 된다 싶은 그들이 없으면 교무가 있을 수가 없죠. 걔들이라도 있으니 걔들이 있으니 학교가 있고 학교가 있으니 성지도 있고 교무라고 불리는 저 자신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학생들이 너무 예뻐요. 쟤들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쟤들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이런 생각 해보게 됐고요. 교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로 존재할 때 서로 소중하게 이렇게 자리할 때 우리의 관계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우주만유의 본원으로 함께 사는 그 자리에 살게 되죠. 충무공같이 역사에는 그리고 세상에는 훌륭한 분들도 있죠. 훌륭한 분들 계셔야죠. 물론 그런 성웅들, 성인들, 지혜의 그 길을 알려준 위인들이 계셔야죠. 그런데 그분들의 위대한 업적도 풀뿌리같이 이름 없고 존재가 없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에서 이룩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우주만유의 본원을 알게 되면 거기에 눈 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때는 유명한 거, 성공한 거, 이긴 거, 소위 잘난 거, 좋은 것만 기억하고 그걸 중심으로 세상을 보게 되어 있는데 우주만유의 본원으로 알고 그것이 이론상의 진리라고 느끼는 순간 조금씩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렇게 주변을 세상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겠죠.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이런 데 눈 떠지는 거겠죠. 여기에 지혜가 생기는 것. 이것이 깨달음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큰 지혜로 우주만유가 원래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는 데서 깨달음을 시작합니다. 깨달음이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지내던 우주만유가 하나라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보잘것없고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느꼈던 풀벌레, 풀 한 포기마저도 우주만유의 본원이 이론임을 알면 그때 다가오는 건 전과 다르게 되어 있죠. 우주만유는
그 어떤 것도 본원을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일원을 떠나 있지 않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주 만유에서 왔죠. 그리고 우주 만유로 갑니다. 우주 만유는 그대로 은혜의 덩치, 한 기운, 한 몸이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만유가 한 체성이다, 이렇게 일성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원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다. 이것이 이론상의 진리입니다.